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서 두 가지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흘길 가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드리라고 그랬다. 절기.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데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기를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는 뭐고 제사는 뭘까? 절기는 정한 시간, 정한 날짜에 함께 모여서 축제를 나누는 걸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트라고 그랬죠. 이 피스트가 다른 말로 더 동사형으로 명사형으로 바꾸면 페스티벌이 되죠. 축제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매년 세 차례 너희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는데 그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봄에 가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엔 먹거리가 있고 거기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는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내용이 있고 거기 그 내용은 기쁨과 감사하고 축제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축제는 함께 만나야 합니다. 몸이 만나서 함께 마주잡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축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께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의 핵심은 그 기본은 몸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게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다릅니다. 제사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제사라고 한 말 속에는 제물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강조할 때는 예물을 드리는 예식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에는 제물이 강조됩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예물을 드리게 했는데 제물을 드리게 했는데 그 제물은 잘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드려도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되고 그것마저 드릴 그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 집 비둘기도 괜찮고 산 비둘기도 괜찮다. 그것마저도 드릴 돈이 없냐? 그러면 곡식을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 제사가 원칙이죠. 그런데 짐승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기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별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아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래요. 왜 하죠? 그를 위하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속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속죄를 시키는 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안수한다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이 사람의 기운이 아래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안수를 하신다. 이 안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한 죄인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를 범했으니 생명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가시겠다는 겁니다. 욕심이 태양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지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대속해 주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짐승제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명령을 합니다. 이 시간부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노라. 그러면 이 양은 이제부터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짊어진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칼로 찌르고 자르고 해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걸 보는 앞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찢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대신 양이 찢어지고 양이 죽는 겁니다. 그 피를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주시면 이 사람의 마음이 상달이 돼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피를 내야 됩니까? 왜 짐승 제사해야 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제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제물이 있습니까? 어떤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은 피를 직접 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양을 내가 보는 앞에서 양이 죽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양이 죽고 그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이 불태워질 때 내 죄가 용서받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좀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그때는 막 감격에 흥분에 막 이리저리 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먼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죄사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 예배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절기다. 절기는 구속의 은혜나 또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정한 시간이 있고 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절기다. 제사는 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제물을 드리는 이 예식이 제사다. 자,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쏟아져야 합니다. 내가 제물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안 받으십니다. 불이 안 내려옵니다. 불이 안 내려오면 그 죄인은 제물이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몸이 갔으면 마음이 가야 합니다. 인격이 가야 합니다.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가야 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앞에서 주님이 터치해 주실 때 용서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다음부터 주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교독이 있고 찬송이 있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키셔서 광야로 부르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예배는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받으시는 겁니까? 이건 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한 거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사람 편에서 하는 거고. 그럼 뭐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린 드리고,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고받는 겁니다. 예배는 주고받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 사랑을 나눌 때 거긴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흥분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구태여 광야로 가게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것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는 너만 만나고 싶다. 너와 내가 만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너만 사랑할 수 있는, 너의 사랑과 흡족하게 너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게 주님이 표현하신 게 구약이죠. 구약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 사흘길을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춘천시, 내가 살고 있는 집 몇 발짝 걸어가면 마트가 있습니다. 먹을 게 지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집 주변에는 놀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그렇죠? 편안하게 안락하고 사람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라빠진 누런 풀과 물이 없어서 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도 무성한 게 아닙니다. 띄엄띄엄 하나 두 개 있을 뿐입니다. 광야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놀거리도 없어요. 먹을 걸 음식점을 찾아도 없어요. 거긴 PC방도 없어요. 거긴 TV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오직 위아래 좌우 사방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니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입니까? 환경의 성결입니다. 장소의 구별입니다. 장소의 구별입니다. 비대면 예배, 자, 가정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요. 가정에서 드리면 예배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 15분이 지금 예배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15가정인데 10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10분은 예배 시작할 때 4분이었어요. 4분. 지금 15분인데 지각하셨어요. 어쨌든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정장 입고 계십니까? 그럼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정장 입고 있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정장 입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편안하게 있다가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리자. 그리고 야, 늦어서 빨리빨리 TV 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켜고 앉았는데 엄마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장을 갈아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엄마 뭐야? 엄마 뭐야? 마치 맹신자 보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뭘 정장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로 가라고 한 얘기는 장소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사흘길을 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보통 여러분 산티아고나 이런 데 가면 보통 하루에 한 40km씩 걷는다고 그래요. 40km. 근데 30km를 걸으면 널널하고요. 40km 걸으면 보통 걷는다고 그래요. 30km만 걷는다고 치십시다.
가족이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애가 있으니까 30km만 걷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3일 길을 걸으면 90km입니다. 그럼 서울 간 겁니다. 여러분 서울까지 걸어서 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걸어서 갔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 안 아플까요? 땀 안 날까요? 힘 안 들까요? 배 안 고플까요? 그럼 또 이제 밥 어떻게 먹어요? 집도 아닌데. 그럼 밥을 먹는 게 제대로 시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3일 동안을 걸어서 갔어요. 기진맥진한 가운데 3일 갔는데, 자 이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갈 생각 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3일 길을 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결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부속하라 이 말입니다. 나와 더불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3일 길입니다. 광야로 가라, 3일 길 가라.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라. 사실은 우리 신영자매가 아주 핸드폰 소리만 나면 길길이 뛰는데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핸드폰도 엄밀히 말하면 집에다 두고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고 와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왜? 방해가 될 수 있다면 두고 와야죠. 갖고 오면 꺼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키더라도 그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벨을 울리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벨 울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깜빡하고 켜놨으니까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왜 봐도 전화를 받기는 왜 봐도? 얼른 끄면 되지. 그렇죠? 끄면 되는데 안 끄고 받아요. 어떤 분은 그걸 왜 받냐고. 그 말은 세상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3일 길 가라는 얘기는, 광야로 가라는 얘기는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끊어진 곳이에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길 우리가 이 건물을 줘놓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번도 들어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봉헌,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을 만나는 집으로 삼는다고 우리는 구별한 것입니다. 가정은 어때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하고 큰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사는 삶의 한 복판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집중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려면 떨어져 와야 되는 겁니다. 분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 비대면 예배드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비대면이 자선책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비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교계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방은 20% 좌석수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0석이기 때문에 120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있었다고 하면, 애막교회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는 20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명밖에 못 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600석이기 때문에 120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예전에 모이던 대로 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이면 됩니다. 그래도 우린 충분히 인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전원이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교회로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배는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둘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누가 옆에 끼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게 아니라 싫잖아요, 그렇죠? 그건 싫어요. 아무도 방해하면 안 돼요. 두 사람만 있어야 되고 두 사람만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건 누군가 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사랑을 흠뻑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몸이 주님을 사랑하여 정말 두근거린 가슴으로 기대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와 용서함과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번잡한 도시에서 떠나 하나님이 성별된 장소에 찾아와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과의 미래,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리심산도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장소가 관계없다면 비대면도 관계없죠.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집중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니까 영으로 드려라는 얘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온 인격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고 일터에서 드립니다. 일하다가 그래도 오늘 출근하는 날이니까 일하는데, 일하다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틀어놨는데 누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에 꽂고 있다가 누가 부르면 가야 되고, 집에 예배 드리고 있다가 택배 오면 어떻게 돼요? 택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부엌에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또 얼른 끄고 와야 되잖아요. 예배 집중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물론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로 올 때도 영으로 드려라, 진리로 드려라. 진리는 참입니다. 거짓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죠. 영으로, 온 인격으로, 온 영으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과 더불어 사랑에 흠뻑 취하는, 그 사랑 가운데 취해서 행복에 겨워하는 무장해제된 그런 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 솔로몬의 품에 안겨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7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나서 크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